제가 느헤미야서 6장 1절서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사람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너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묻어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대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예배부터 주책을 들었죠. 1월 1일서부터 아침에 제단을 쌓으면서 이제 혼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 이름 한 분 한 분, 가정 한 분 한 분을 놓고 지금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다는 기도보다는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그냥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에 수저가 몇 개나 있는지 그걸 다 알아야 목회자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저는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그냥 느껴지는 마음에 얼마나 힘드실까. 육체적으로 아프신 분들, 또 입원하신 분들, 또 돌아가신 분, 또 경제적으로 너무 압박을 받으시는 분, 이런 분들이 그냥 성령 안에서 같이 느껴지니까 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기도하면서 차고 넘치는 애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은 가서 이 집사님한테 가서 밥 한 끼 얻어 먹어도 되겠다. 이런 좀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기도가 안 나오니까 너무 답답한 게 오늘 또 갑자기 그런 마음이 예배 시간에 나온 것 같아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장사하는 사람에게요, 건물 주인이 찾아와가지고, 요새 어려우니까 우리 임대료를 한번 잘 조정해 보도록 타협해 봅시다. 이러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건물 주인하고 장사하는 사람하고 타협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권사님?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죠? 왜? 건물 주인은 임대료를 못 받아서 손해보는 것보다 조금 낮춰서 받는 게 낫고, 또 장사하시는 분은 조금 더 부담을 낮춰서 또 내는 게 낫고, 서로 간에 좋겠죠? 이건 서로 간에 유익한 일이니까 타협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사탄이 와가지고요, 우리에게 자, 이제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 사이좋게 행복하게 잘 지내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것도 타협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협과 타협해서 유혹에 안 빠지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타협이라는 거는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쌍방 간에 서로 간에 유익이 나야 돼요. 서로 간에 이익이 돼야 되고 서로 간에 어떻게 돼요? 목적이 같아야 돼요. 노사 간에 타협이 일어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노동자도 좋고 회사 측도 좋고, 왜? 공동의 이익. 우리가 말해서 영어로 뭐라 그래요? 윈윈 전략. 서로 간에 목적이 같고 유익이 같아야 타협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하고 사탄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공통점이 있을까요? 사탄도 좋고 우리도 좋고. 또 사탄의 목적과 우리의 목표가 같을 수 있을까요? 그럼 이건 타협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목표,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뭡니까? 천국 들어가고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자 목적이지요. 사탄의 목표와 목적은 뭡니까? 우리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거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 것들에 흥청망청 살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이자 유익이에요. 서로 간의 목적도 틀리고 서로 간에 공동으로 추구하는 것도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타협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예, 사탄이요, 그냥 사탄의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마치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광명의 환한 천사처럼 가장하고는요, 우리에게 자 이제 우리 서로가 유익할 수 있도록 타협해보자 이러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속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와가지고 사탄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같아질 수 있어. 유혹을 했죠. 또 예수님 시험 받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나에게 절 한 번만 해. 그럼 내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너에게 다 줄게. 이게 전부 다 타협이에요.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뭘 딱 내밀냐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내밀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금은보화, 행복하고 편한 거, 쾌락 이런 것들을 딱 제시하면서 자, 이거 받아. 그리고 우리 한번 잘 타협해보자. 이러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런 사탄의 유혹은요, 느헤미야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느헤미야서 6장 1절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예, 이게 시대적으로 6장 1절이 어느 때면 이제 성벽 공사가요 거의 99%가 끝났어요. 뭐만 하면 되냐면 성문에 문짝만 달면 이제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9% 완성이 됐다는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이방의 대적들이 그 소문을 들었어요. 얼마나 다급해지겠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완공이 되면 더 이상 자기들은 이 유다 백성들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유다 백성들을 통제하면 뭐가 손해냐? 그동안 예루살렘에 가지고 있던 자기들의 이권, 그것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곳에서 자기들이 벌어들였던 그 수입이 다 없어지니까 굉장히 다급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성벽이 완공되지 못하도록 이제 막아야 되는데 문제는 느헤미야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느헤미야를 없애기 위해서 평화회담, 거짓으로 위장된 평화회담을 하는 거예요. 마치 북한이 올 때 우리한테 정말 평화를 목적으로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 6장 2절에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네, 이 이방 대제들이 느헤미야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그랬어요. 자, 우리 유대 평야와 사마리아 평야의 중간지대, 지금으로 말하면 휴전선 지대, 거기 있는 오노 평지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우리 서로 잘 한번 타협해보자. 우리가 이제 싸우지 말고 우리가 서로 간에 유익한 점을 찾아보자. 이러고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 뒤에는 뭐가 있냐면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던 거죠. 이방 대적들은 느헤미야만 없으면 성벽은 완공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위장 평화를 가장해가지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방 대적들의 이 제안, 이 평화회담은 성벽을 건설하고 있는 느헤미야나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이에요. 그동안 그들은, 즉 유다 백성들은 이방 대적들이 쳐들어올까봐 늘 파수꾼을 세워서 경계를 해야 됐고, 일을 할 때도 칼과 창을 쥐고, 잠잘 때도 옷을 벗지 않고, 물을 길러 갈 때도 무기를 들고 가고 하는 이런 위험한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내가 너희들 기습하지 않을게, 이러고 평화회담 하자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는 뭐가 있었어요? 느헤미야를 죽이고 성벽 공사를 멈추게 하려는 아주 무서운 음모가 숨겨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자, 우리가 서로가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타협해보자, 이러고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을 할까요? 예배 드리는 거 좋아. 그래, 예배 잘 드려. 근데 예수 믿는 거는 좋은데 너무 깊이 빠지지 마. 너무 열심히 믿으려고 그러지 마. 그냥 네가 예수 믿는다고 마음의 위로만 받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야. 그러니까 깊이 빠지지 마. 내가 믿는 것까지는 허용해 줄게. 이러고 우리에게 타협하자고. 아이고, 너 혼자만 믿으면 됐지. 뭘 힘들게 가족한테 전도하려고 그러고 이웃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창피를 당하고 수모를 당해. 그런 짓 하지 마. 그냥 너 혼자만 잘 믿으면 돼. 이게 타협이에요. 주일 오전 예배에 그거 한 번 드리는 걸로 네 신앙 충분한 거야. 너 그걸로도 신앙 충분해. 너 천국 갈 수 있어. 뭘 힘들게 주일 오후 예배 드려. 가정에 가서 쉬어. 애들하고 놀아. 수요기도 해? 아이, 그거 없어도 돼. 하나님이 수요기도 만들지 않았어.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그래? 주일 예배만 드려도 뭐 괜찮겠구나. 이게 전부 다 사탄이 우리에게 타협하자고 유혹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적인 타협 뒤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무서운 음모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제 당신의 목숨을 가지고 한번 타협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그래요. 한번 내 목숨 갖고 타협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절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시겠죠?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도 그 누구와도 타협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타협을 해요. 스스로 위안을 하면서 타협해요. 그래, 오늘 뭐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아이, 11조 드렸으니까 주일 헌금은 안 드려도 돼. 나는 교회에다가 뭐 많이 돈을 쓰니까 헌금 특별히 따로 안 해도 돼. 이런 마음 자체가 뭐냐면 내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나에게 주는 타협이에요. 아니, 네가 쓸 돈 썼잖아, 교회에다가. 이 사탄의 유혹과 타협이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음모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탄의 유혹이 아무리 매혹적이라도 그 뒤에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호하게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예, 평화회담을 하자고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한 느헤미야의 회신이에요. 뭐라고 그럽니까? 단호하게 지금 거절하잖아요. 뭐라고 거절해요?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성벽 공사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한테 가겠니? 나 그런 거 신경 쓸 여유 없어. 나 지금 하나님의 사명이 최우선 과제야. 너희들에게 갈 시간 없다. 이러고 거절했어요. 느헤미야는요, 한순간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가 계속 지금 느헤미야의 삶을 살펴보고 있지만 느헤미야 삶에서 우선순위는 뭐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성벽 공사였어요. 다른 것들은 다 무시하고 이것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타협하자가는 것이 성벽 공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린 겁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사명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 사명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도 사탄이 어떤 매력적인 유혹을 가지고 오더라도 우리는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요. 자, 4번이나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도 단호하게 느헤미야가 거절하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음모를 세웠어요. 그 음모가 뭐냐면 이간질입니다. 이간질. 이간질이 뭔지 알죠? 둘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것들이요.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 편지에는요,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사람을 편해서 보냈는데 편지를 봉하지 않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편지에다 풀칠하지 않고 보냈어요. 여러분, 편지 보낼 때는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남들이 보지 못하도록 풀칠해요. 그리고 또 그 앞에다 뭐를 써요? 본인의 개봉 금지 이렇게도 써놔요. 그죠? 근데 풀칠을 안 하고 보냈다? 이거는 뭐예요? 보내는 그 사람 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몰래 그 편지를 궁금해서 읽어보고 그 편지의 내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전하드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소식의 내용을 편지로 써서 그 나쁜 소식이 유대 사람들에게 가짜 뉴스가 되어서 퍼져나가도록 하는 의도로 편지를 보냈어요. 그럼 그 편지 내용이 뭐냐? 6절, 7절이에요.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라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예, 편지 내용이 이런 거예요. 느헤미야가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하는 거니까 너희들 큰일 났다. 이제 페르시아 왕이 반역한다고 해서 너희들 또 공격하러 올 것이다. 또 느헤미야가 왜 성벽을 쌓는 줄 아니? 너희들의 왕이 되려고 쌓으려고 그러는 거야. 느헤미야는 이미 선지자들한테 자기가 왕이 됐다고 선포하라고 시켰어. 하나같이 거짓말이잖아요. 이런 거짓말을 갖다가 누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읽어서 전하더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 사이를 어떻게 하는 거죠? 갈라놓고 분열시키려는 이간질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 편지의 내용을 어떻게 됐을까요? 느헤미야에게 전달됐기까지 그 편지를 읽어본 종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편지의 내용이 전달됐겠죠? 그러면 그 편지를 내용을 들은 사람이나 또 그 편지를 본 사람은 이게 진실이 뭘까? 뭐가 사실일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그냥 그 편지 내용 덮어놓고 어떻게 돼요? 믿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기만 알고 있나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거? 너만 알고 있어. 그죠?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 그러면 다 귀먹으시면 돼요. 너만 알고 있으면 다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인데 왜 너만 알고 있으라고 그래요? 우리 모두 알고 있어 그래야죠. 아밤리에 다 퍼져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벽 공사는 이제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성문짝만 달면 되는데 물거품이 될 그런 위기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사실은 우리에게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가짜뉴스가 인터넷이나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면 점점 더 그 내용이 어떻게 돼요? 부풀려지고 가짜뉴스가 무슨 뉴스가 돼요? 진짜 뉴스가 돼요. 저는 카톡에서 이상한 내용 막 보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친구 이렇게 제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전 제거해버립니다. 이 카톡이라는 게 아주 그냥 나쁜 폐해가 그거예요. 검증 안 된 내용들 보내는 거.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도요, 이런 근거 없는 유언비어 가짜 소식이 난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요, 가짜 뉴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카더라라고 하는 통신,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면 누가 제일 피해를 볼 것 같습니까? 목회자일까요? 성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제일 피해를 볼까요? 제일 피해 보는 건 교회입니다. 교회. 구절이 그 내용이에요. 구절 한번 보세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빨간 글씨 보세요.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벽의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중지하게 하려고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에 유언비어가 나돌고 근거 없는 소문이 나돌고 카더라고 통신이 나오면 제일 피해는 교회가 봅니다. 정확한 근거도 없는 이상한 이야기가 돌고 그 말이 점점 퍼지면 최대의 피해자는 교회예요. 이런 잘못된 유언비어로 인해서 교회는 결국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등이 생기면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면 교회는 뭐가 멈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우리가 정말로 엄청난 큰 죄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중지시키는 무서운 일을 우리가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요, 야고보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래요.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작은 불씨가요, 엄청난 살림을 태운대요. 우리가 근거도 없고 사실 확인되지 않은 그 작은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작은 말 한마디가 교회를 완전히 태워버리고 죄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말인가요? 여러분, 정말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청교도 아세요? 청교도? 영국에서 신앙의 핍박을 받다가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미국에 가서 정착한 우리 신앙의 뿌리, 개혁주의 신앙의 뿌리, 이 청교도들은요, 이렇게 자기들이 섬기는 교회에 유언비어, 이런 어떠한 이간질 이런 것이 생겼을 때요,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세 가지 원칙을 세울 때 정말로 지혜로워요. 한번 잘 보시기 바라요. 이 청교도들이요, 교회에서 유언비어 근거 없는 소문이 터질 때 그들은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대처했대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유언비어에 대처하는 세 가지 원칙인데, 첫째가 뭐냐면, 어떤 이상한 소문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퍼뜨리기 전에, 전달하기 전에 뭐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사실일까? 한 번쯤 뭐 했다는 거예요? 의심해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사실일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이게 정말로 우리 교회에 맞는 얘기인가? 거짓말인가 아닌가? 이거부터 먼저 의심해보고 한번 깊이 고민을 해봤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첫 번째 삶의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두 번째는 이거예요. 본인에게 확인했는가? 그 소문을 전달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한 소문이 막 났다 그러면 가서, 목사님,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하고 확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예를 들어봅시다. 저에 대한 소문이 나오면 저한테 확인 안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그냥 너만 알고 있어. 우리 목사님 어떻게 했대? 사실인가 확인했고
복귀를 확인.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사실이라고 확인이 됐다 할지라도 과연 이게 성도들에게 펴졌을 때, 교회에 퍼졌을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까? 그래서 판단해가지고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침묵했더라. 제가 나쁜 짓을 한 거 어떤 사람이 봐가지고 이렇게 소문나면 가서 물어봤는데, 예, 제가 정말 그땐 그렇게 실수했습니다. 근데 고민해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실수를 한 걸 내가 벌써 퍼뜨리면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 성도들한테 유익이 안 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청교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신앙의 뿌리,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유언비어에 대처했던 모습입니다. 참 지혜로웠던 분들이에요. 느헤미야도요, 이런 가짜 소문에 지혜롭게 대처했어요. 첫째는 이 이방 대적들의 평화회담, 또 이간질의 의도가 뭐냐? 이거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성벽 공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의도를 정확하게 분별했다는 거죠. 그러면 느헤미야가 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에게서 분별 기준은요, 주위에서 들은 이야기,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회담이 왔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딱 분별해 보니까 벌써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거절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상한 이야기가 들린다면 딱 그것을 판단할 때 무엇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사실 확인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죠. 두 번째로는요, 느헤미야는 그들의 거짓 평화를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편지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우습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서 성벽 공사를 하는 거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어떤 명예와 야망과 자존심을 위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이런 지하에 무시해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편지 이렇게 찍찍 찢어버렸을 거예요. 말도 같지도 않은 소리 해라.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면 그냥 듣고 끝내세요. 세 번째로는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에만 집중하니까 다른 게 귀에 들려오지 않았어요. 다른 게 보이지 않았어요. 성벽 공사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면 어떤 유언비어도 눈에 들어요. 우리가 유언비어나 이간질이 있을 때 우리도 청교도들이나 또 느헤미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늘 말씀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의 원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요. 저는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 집사람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맛있는 음식을 시장에서 사갖고 왔어요. 굴을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굴을 월요일, 화요일 날 두 번에 나눠서 아주 맛있게 먹고 노로바이러스에 그냥 딱 걸려버렸습니다. 그냥 수요일서부터 구토하고 설사하고 완전 탈수 상태, 탈진 상태에 빠져서 결국은 억지로 병원 가서 수액 맞고 그다음에 뭐 약처방 맞고 지금까지 미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20살 갈 때 좀 말씀 좀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즐기면서 딱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물론 저만 먹은 게 아니라 저희 집사람도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도 노로바이러스 증세가 있다가 하루 만에 그냥 났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먹지 못하고 뭐 구토하고 설사는 멈췄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먹으면 속이 울렁울렁해서 지금 먹지를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바나나 하나 딱 먹고 절반 먹고 지금 서 있는데 왜 그럴까 했더니 저희 집사람은 보기에도 강하게 생겼잖아요. 네, 면역력이 강한 거예요.
면역력이 강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이로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균이 들어왔지만 면역력이 강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와서 잠깐 활동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사라져버리고 도망간 거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면역력이 거의 뭐 제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노로바이러스에 어떻게 해요? 그냥 공격의 대상이 돼가지고 똑같이 그를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이 먹었을 텐데 제가 더 많이 이렇게 아프고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뭐예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굴 드지 마세요. 어폐로 드시지 마세요. 이제. 자,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이 주신 사명, 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이게 면역력이에요. 그 주신 사명, 믿음이 우리에게 강하게 작용할 때는 이 믿음의 면역력이 강하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유혹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잠깐 어떻게 해요? 고민은 해요. 어떡할까? 아, 이거 좋은 얘기인데?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보고 기도해보니까 이거는 아니야. 그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가 잠깐 고민하지만 나가요. 그런데 저처럼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즉 하나님의 사명도 잃어버리고 세상에 휩쓸려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도 있는 능력이 없이 믿음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사탄의 유혹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 모습처럼 주체할 수 없이 되는 거예요. 휘청휘청거리고 혼란스럽고 믿음의 가치관도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저 혼자서 끝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바이러스라는 게 어떻게 돼요? 뭐 노로바이러스는 안 그렇다고 그러지만 바이러스는 어떻게 돼요? 퍼져나가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퍼뜨립니까? 교회 근거 없는 소문이 나에게 들어오면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그것을 이겨내고 아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침묵하고 끄네요. 그런데 저처럼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의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딱 들어오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즉각 전화하죠. 집사님, 이 얘기 들어봤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교회에 나쁜 악영향을 주는 바이러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퍼뜨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면역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아마 저한테 이 말씀 전하라고 이번 주 저한테 노로바이러스를 걸리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믿음의 면역력이 없어서 들은 소문을 거치지도 않고 거르지도 않고 분별력 없이 전달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네. 자기만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자기만 어떤 사탄과 유혹을 빠져서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남들에게 전달하는 사탄의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은요, 나 한 사람만 유혹해서 내 신앙을 무너뜨리고 내 영혼을 멸망시키는 걸로 끝나는 거지 않아요. 나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악한 바이러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 전체에다가 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퍼뜨려서 이태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사탄의 속셈이고 사탄의 음모라는 거죠.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순간에 어떤 믿음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전하는 그 순간 우리는요, 우리가 전파한 유언비어, 우리가 전파한 근거 없는 소문은요, 더 이상 우리가 입으로 걷어들일 수 없는 치명적인 것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로마서 16장 17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상종조차 하지 말아라.
교회에 나쁜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교회를 죄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가까이 하지 말고 떠나라 그랬어요. 그게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단호한 명령입니까? 우리 교회도요, 언제든지 이런 유혹과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도 이런 유혹이 있고 이런 시험이 있을 때 무엇보다도 저와 성도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요, 정확하게 그 사실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청교도가 가졌던 세 가지 원칙처럼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 교회를 가리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맞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침묵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하나님께서는 그 소문을 자취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소문의 진원지는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런 황당한 소문, 근거 없는 유머가 떨어뜨리면 민감하게 대응하지 마세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절대로 사실 파악도 안 된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달해서 사탄의 도구와 같은, 교회에다가 악영향을 끼치는 바이러스 같은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 한 사람 그래서 쓰러지는 거, 뭐 장로님, 권사님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상처를 입어서 교회 떠나는 거, 이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그것보다 더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딱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면역력을 키우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고 그 사명을 바라고 또 청교도처럼 정확하게 분별하셔서 설령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